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겁니다.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당연히 꺼지는 것처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없어진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말다툼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때문에 말다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말다툼을 일으키는 말쟁이들을 조심하셔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PR 시대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 특히 말로써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또 과하게 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일을 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원래 그 전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같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 같은 사람, 또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칭호인지 몰라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기분이 참 좋으시죠?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칭호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다가 이 땅에 온 사람,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사진을 아주 멋지게 찍어가지고 너무 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말 애써서 해놓은 것이라 그냥 나눠주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좀 뒤에다가 좀 쭉 놓고 성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에 전시를 해놨어요. 제 사진도 2개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영정사진 같다고. 그래서 영정사진을 진짜 이거 했으면 참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묘비에다가 뭐라고 썼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 음식으로 대접받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말로 대접받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대접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자꾸 나에게 들려지는 말이 고운 말이 안 들리고 날카롭고 기분 안 좋은 말이 자꾸 들려진다면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속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 내가 예쁘게 말하면 예쁜 말로 돌아옵니다. 메아리처럼 돌아옵니다. 내가 아름답게 말을 하면 아름다운 말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오늘 본문이 있는 앞장입니다. 여기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간다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예복이 무슨 뜻입니까? 예복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단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격식에 맞는 옷을 입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격식, 어떤 상황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 격식에 맞추어서 입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을 입고 간다면 격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죠. 장례식장 갈 때에는 좀 검정색 계통으로 좀 엄숙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일잔치에 가는데, 결혼식장에 가는데 그런 또 장례식장 옷을 입고 간다면 격식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빨간색 입고 싶어, 그래서 난 장례식장에 빨간색 옷을 입고 갈 거야. 이것은 바로 자기의 의죠.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아,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바로 그 격식에 받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분수가 없는 사람이죠.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장에 나와 있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만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3장에 이제 들어와서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모세의 후계자라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행동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외식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화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건 참으로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천국 가는 거,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화가 미치는데 어떤 화냐? 너희들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책망입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 혹시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내 가족에게, 또 우리 이 사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시험 들고 오히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말한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내가 다 질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곧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중학생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저는 굉장히 그 친밀함, 사랑, 책임, 이런 것들 측면에서 그렇게 가르쳤더니요, 그 한 아이가요 갑자기 시무룩해졌어요. 선생님,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면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제 충격이었습니다. 엄청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그럼 저희 아버지라고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싫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얼마나 이건 큰 충격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만약에 내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면 내가 곧 이 화 미치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다, 이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적은 없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실족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나로 인하여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저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저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신비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들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외식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의 이 외식, 이들의 거짓,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했던 이 어리석은 일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왜? 먹을 것이 많으니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자꾸 오게 하고 싶으면, 집으로 불러들이고 내 마음에 불러들이고 싶다면 거짓말 자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면 돼요. 집을 깨끗하게 안 하면 바퀴벌레가 자꾸 들끓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자꾸 찾아옵니다. 그러나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바퀴벌레 같은 것이 떠나갑니다. 아, 이 집에는 먹을 게 없네,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마귀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하면 마귀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경건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눈속임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인사를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진다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어딜 가거나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즘의 정치인들 아닙니까? 늦게 와가지고 일찍 나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항상 박수 받으려고 그러고 인사 받으려고 하고, 선거 때는 안 그랬는데 딱 되고 나면 한결같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또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장로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어른.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든지 아니면 존경받을 만한 어떤 직분이든지 가르치는 사람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장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젊은이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또 직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애와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빨 되는 데에도 이런 부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또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 직위를 가진 사람은 더더욱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자동차 보험을 들 때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키로수를 이렇게 많이 안 탄 사람은 보험료를 깎아서 환불해 줍니다. 키로수를 많이 탄 사람들은 안 깎아주죠. 왜 그럴까요? 많이 운전하는 거 많이 타면 그만큼 사고의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말, 해야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말을 내가 안 하면 좋을 텐데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말을 해요. 그럴 것 같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꼭 필요한 말, 도움이 되는 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랍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또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선생님이 안 되는 게 좋다. 오히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목사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은 더더욱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싫은 말 들을 때 또 설교하네, 설교하지 마, 그런 말 하잖아요. 설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실은 설교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교인들 가운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또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자칫하면은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들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처럼 일반인들에게는 비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비장애인, 뭐 정상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비장애인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16년도에 2016년도에 정했는데 비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아예. 왜냐하면 정상인이라고 말하면 장애인을 좀 비하하는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설교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들의 사정과 형편도 모르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알면서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의도가 없었는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르고 실수로 그런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이 설교자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또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설교한다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대로 다 지키질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또 지키겠다고 결심하면서 설교를 사실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설교를 저는 주중에 3번 정도 듣습니다. 한 번 설교 준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오후에 한 번 무조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2-3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나간 건데 뭘 또 듣느냐고. 내가 한 말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설교대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듣고 또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듣기가 참 좋은 것이 뭐 유튜브 밴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듣질 못하고 제가 설교 원고를 그냥 보았고 또 그것으로 하긴 했는데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조심스러움과 두려움 가지고 늘 설교자로서 앞에 사실은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두렵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 임의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했을까 봐 이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말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운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하는 것 자체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 두려움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또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할 때, 또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갈등과 오해도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선생은 하나,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니라. 내가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고 내가 여러분들의 선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요, 나는 말씀을 대변한 것뿐이지 내가 진정한 스승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부담이 줄었죠. 조금 부담이 줄었어요. 내가 선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뿐이고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혹시 시험이 들거나 상처가 있던 분들은 제가 선생이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설교자로서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우리는 같이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공회 회원인데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랍비도 니고데모도 사실은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와 같은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스승, 그래서 언행일치가 분명히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행의 일치가 100% 된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것은
그 말씀에 뭐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권위가 있었다.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요, 인격에서도 오지만 능력에서도 옵니다. 말대로 되어질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권위가 없는 겁니다. 말하는 것은 100% 실천할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해놓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한 대로 100%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권위를 주셨어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런데 그 권위, 직위, 직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직분은요, 처음에는 온전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직위와 직분은요,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없어져요. 권위가 그대로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 권위가 계속 유지되지만, 그렇게 처음에는 믿고 따랐는데 말대로 살지도 않고 말대로 되지도 않고 인격도 인품도 엉망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게 무슨 선생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것이 무슨 뭐야 이렇게 처음에 준 권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준 그 권위와 직분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나 자신을 그거에 걸맞는 인품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에 걸맞는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원래 초보 선생님들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선생님의 일을 하면서 점점 인격이나 어떤 실력들이 막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그 인격이 또 직위가 유지가 됩니다. 아, 저분은 선생님이야. 그런데 실력도 없고 인품도 떨어지고, 그러면 저것이 무슨 선생님이야 하고 존경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권위는요, 품위와 교육 성과의 열쇠가 됩니다. 왜 우리가 선생님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바르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우리는 교육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가르쳤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직분을 가지고 품위와 또 교육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더라.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자, 디모데는 원래 좀 나이가 좀 어렸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는데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신앙의 연륜도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워졌어요.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본이 돼야 된다. 진정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 방면에서 어른이 돼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20대에 목사가 됐어요. 20대에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첫 번째 주례한 사람이 저보다 거의 10살 가까이 많은 사람을 주례를 했거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실수가 참 많았다, 참 모르고 했을 때가 참 많았다. 그 중에서 크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겁니다. 30대 중반 때, 그때 당시에 권사님들이 보통 50대 약간 전반 후반 막 이렇거든요. 갱년기 때 아니고 갱년기 때 막.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오면 막 덥다고 선풍기 확 돌려오고 막 이렇게 막 금방 더웠다 그러다 금방 추웠다 그러고 막 그럴 때 그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러시지? 권사님쯤 돼가지고 왜 자기만 생각하고 선풍기를 확 자기 앞으로 돌려버리고 젊은 사람들 앞에 막 그런 것이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했다. 갱년기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그걸 이해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이해 못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잘 갖춰져야 합니다. 잘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면 존경을 받지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모든 그릇은 깨끗해야 사용한다는 건 전제하고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릇 자체로서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릇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릇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릇이 작더라도 그 속에 아주 값진 것이 들어있다면 그 그릇은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 용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 가지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대인 편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실제로 가난한 자야. 너의 벌거벗은 것을 모르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책임지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주어야 합니다.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역할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천국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나를 읽는다. 나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나를 읽는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성경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유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살아서,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성경을 오해하게 하고 교회를 오해하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면 그 책임과 그에 대한 처벌은 이 책망받았던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서기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진심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세상이 나를 읽어도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시험 들었던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주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고 했습니다.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쟁이를 주의하고 조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여 주 오신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또 말씀에 따라 살기를 감동주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꿈사랑교회와 성도들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